시간에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 가도록. 셋째, 별내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공동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역과 연합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이루실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영육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시간, 온전한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3월 첫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3.1절 백출전을 맞으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기억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던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김인현 3월 1일 민족의 선조들이 두려움을 넘어 거리로 나아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함성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아픔 한가운데 서 있었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과 기도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거룩한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상호간에 분별하여 다툼을 멀리하고 어려운 민생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분단된 한반도에 화해와 복음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민족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과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동안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축복이 함께하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긍휼하게 보살펴 주옵소서. 관계의 어림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영중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주원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판례, 벌해야 할 것,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삶의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름 찬양대의 고백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자유와 해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또 한 주를 이겨낼 힘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식사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 내가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목사가 될 사람으로서 식사를 위한 기도도 이제는 진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창 이제 식사 기도를 할 때 1분 이상씩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하나님, 먹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음식을 위해 흘린 농부들의 땀과 피를 기억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길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속된 말로 맛있는 밥 앞에 두고 기도 오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오래 하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조금 답답했나 봅니다. 같이 밥을 먹는 밥 친구 중에 주원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알려주었는데요. 야, 주원아, 아는 사람들끼리 왜 이래? 식기도 하는 방법 알려줄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알려준 게 빠빠 맘마 땡큐 아멘입니다. 빠빠 맘마 땡큐 아멘. 처음에는 이게 웃으면서 이게 뭐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빠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맘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빠 맘마 땡큐 아멘. 이 기도를 안 이후 이제 맛있는 식탁 앞에서는 기도를 짧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식당 밥이 참 맛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 식당에서도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이 기도는 제게 참 기쁨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도 제가 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일 때 빠빠맘마 땡큐 아멘 하고 이렇게 먹이지는 않겠어요? 신앙의 약식이 되어버린 이 기도를 저는 저희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분유 먹이는 것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빠빠맘마 땡큐 아멘이라는 단어를 꺼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 신앙의 모습을 비록 약식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아이들과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을 분명하게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쌓아온 신앙의 중심과 이전에 해왔던 믿음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식의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굳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굳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삶, 오늘 저희가 바라볼 삶은 믿음의 본이 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은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회의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의 안건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가 아닌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켜온 민족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세상의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법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고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지켜온 이 모세의 율법 안에는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인 할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믿을 거면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할례를 앞둔 이방인들, 믿음을 계속 지킬까요? 지키지 못할까요? 할례 앞에 선 이방인들은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이때의 현실이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을 받기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그 할례가 믿음의 초입에서 큰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장로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만 없다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할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도 할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할례를 지키냐, 할례를 버리냐,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에서는 큰 다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할례의 논쟁을 두고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른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증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증언을 신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증언과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겪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결코 차별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버리고 주 예수의 은혜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증언과 능력을 붙잡자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17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할례를 포기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만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바리새인들이 사랑하는 그 구약의 말씀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제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정말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 흔들릴 만한, 그러니까 우상과 음행과 살인과 피를 멀리하게만 하자, 중요한 것만 아니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방 선교의 큰 걸림돌인 할례의 장애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더 이상 할례라는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방인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아까 앞서서 율법이 법 위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의 피조물로서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하고 그 율법 그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변질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소외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신앙일까요?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아무리 법 위의 법이라지만 그 율법의 조항보다 더 위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증언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성령님의 증언을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의 태도는 복음을 위한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1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할례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아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를 데려다가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15장에서 방금까지 할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싸우면서 결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는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바울과 디모데는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할례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은 달랐던 것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신앙의 태도로 이 할례 문제를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에 반항한 것이 아닌데요, 오히려 할례에 대한 그 논쟁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를 할례시킨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앞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제거된 것은 할례 그 자체의 행위를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의 태도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그 말을 꼬집은 것이고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행한 할례는 바리새인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자격도 아니며 율법으로 돌아가기 위한 반항이나 후퇴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를 할례시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을 걱정했길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복음이 막힌다고 생각했을까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눈에 보면 디모데는 애매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괜한 논쟁이 자꾸 생기고 괜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할례 하나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막힌다면 이 할례는 내가 기꺼이 행해야겠다. 내 몸을 아낀다면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여 선택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신앙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5장의 할례는 믿음을 가로막기에 버려야 하는 장애물이었고, 사도행전 16장의 할례는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할례였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을 고민하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고민하던 것은 복음을 위한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바른 신앙의 태도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형식은 결국 율법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분명한다면 그 형식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내 몸을 살리기 위했다면 비록 복음 전하기는 어려웠을지라도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살리기 위했더라면 내 몸을 기꺼이 포기하고 할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 선택의 자유 가운데 자신의 불편함을 선택하면서 결국 복음을 살려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이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자유로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며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거룩한 것을 위해 거치적거리는 것을 제거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았고요. 두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 같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태도는 한 가지로 수렴되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 된 모습이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른 신앙의 태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보여주신 믿음의 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상에 가려진 중요한 것들을 거룩하게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의 태도를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베드로 앞에서 율법의 자리를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율법의 자리를 바로잡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율법과 전통의 자리를 바로잡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율법과 전통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런 예수님을 지켜보고 바라보며 닮아갔을 뿐입니다. 거치적거리는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들을 취하는, 거룩하게 분별하는 그 태도는 제자들의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태도는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았는데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아픔을 감당하는 그 모습,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닮았습니다. 할례 문제에 대하여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결의되었으니 이제 할례의 여부에 대하여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의 문제에 대하여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가르치셨으니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위해 자신의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영광된 모습 대신 피조물과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절대 거룩한 사명을 가지시고 고귀한 생명을 직접 죽음 앞에 던져놓으심으로 비천한 피조물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이런 예수님을 닮은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택과 디모데의 할례는 비록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뒤따랐지만 하지 않아도 되었을 그 할례의 고통을 감내하며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기쁨을 선택한 예수님을 닮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 논쟁을 통해 본 베드로와 야고보, 바울과 디모데의 신앙의 태도는 그 신앙의 모습이 달랐을 뿐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대로 그 제자들은 살아갔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시간 제자들을 통해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할례와 같이 제거해야 할 형식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할례와 같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을 붙들며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지만,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분명하다면 우리는 형식을 내려놓고 복음을 더 꽉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분별하고 주님을 닮아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제자들의 삶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조용히 따라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을 붙들고 사람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율법을 지킨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용기 있게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지 않아도 될지라도 복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중요한 것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사랑을 위해 고통을 선택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기쁨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선택하게 하셔서 형식이 아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1기 바나바 섬김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토요일에 미취학부 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할례와 같은 율법을 세우시고 완성하시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위해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복음을 위해 감당할 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안에, 삶의 걸음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